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를 살려내어서 영원한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약속된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 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이요, 말씀은 참 진리입니다. 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신 분이시요,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 분이시요, 영원히 사는 천국의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만은 천국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신 분이시요, 참 진리가 되신 분이시요, 영원히 사는 참 생명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어서 환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참 빛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뒤미쳐 그 이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 안에 생명의 참 빛이 우리에게도 참 생명의 빛을 부어서 생명의 빛 안에 거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청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두움,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참 빛이 되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도 생명의 빛 안에 들어간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참빛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까? 요한일서 2장 8절에 시작.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었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두움에 참 빛이 되셔서 생명의 빛을 비췄음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 오셨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참 빛을 인류의 영혼들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참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 이 빛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인 보이지 않지만 마귀를 가둔 캄캄한 흑암이었습니다. 유다서의 세상은 마귀를, 하늘나라에서 범죄한 마귀를 가둔 흑암이었습니다. 이 흑암 같은 이곳에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그리고 세상에 참빛이 되신,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고 지기 전에는 흑암이었습니다. 이 흑암에는 빛 하나 없는 흑암은 사망의 땅이었단 말입니다. 마귀를 가둔 감옥과 같은 곳이 흑암이었습니다. 사망의 땅, 저주의 땅, 멸망의 땅, 소망이 없는 죽은 땅이 흑암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큰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큰 빛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흑암 가운데 앉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빛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참빛, 큰 빛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굶주리시고 금식하셨더라 했습니다. 금식하실 때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무서운 시험을 했지만 시험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이 됐든 마귀의 시험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말씀으로 물리치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꽉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강력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 어떤 시험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을 사용하고 써서 단호하게 물리쳐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신 다음에 예수님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을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큰 빛으로, 참 빛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참빛, 생명의 빛이 되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티끌만큼도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없으십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큰 빛, 참빛으로 소개했습니다. 창세기 보면 첫사람,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원형인 마귀의 유혹을 통하여 타락한 후에,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는 허물로 죄로 죽은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은 존재, 영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멸망과 어둠 안에서 망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끊어진 관계, 영이 저주받아 죽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영이 저주받은 백성, 죽은 백성, 멸망받을 백성. 근데 이 저주받아서 영이 죽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마귀 안에서 죽은 영이 되었고 저주받은 영, 사망과 멸망받을 영, 영원한 여러분들 지옥 갈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흑암 안에 죽은 영, 저주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마음의 성전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서 살아났고 저주받은 영이 산 영으로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영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됐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되어 산영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영이 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을 어떻게 살아라고 성경이 말했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라고 성경이 말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의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오래오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형통하고 잘되고 더 형통하고 잘되고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데 모든 착함과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치 않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면 오래오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거짓은 얼마 후에 조금만 며칠만 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면 빛의 열매, 저와 여러분은 참빛이 되신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 빛에 거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치 말자, 우리는 선함으로 착함을 행하자, 죄정도 어떤 순간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과 주의 음성을 기울이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성취시키고 이루시고 또 이루시고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살면 오래오래 하나님이 보장하도록 오래오래 밀어주시고 투자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날로 날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영구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밤이나 흑암 가운데 마귀에게 종로로 따여 속하는 사람이 아니요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빛의 자녀란 말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삶을 살되 너희는 내 택한 족속이고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훤히 다 쳐다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빛 가운데서 서로 덕을 끼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착함과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살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말씀에는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빛 가운데 거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자는 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래.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갚으려면 또 우리는 원수 갚을 수 없어. 하나님이 갚으셔야지. 근데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어,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래. 어둠이 뭡니까? 이상 임금인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마치 마귀 안에 사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하면서 빛 가운데로 여러분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청합니다. 빛 안에 예수님이 참빛이 되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은혜도 아니라 엄청난 큰 은혜. 6,000년 역사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성경 해답을 풀어줄 테니까.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죄 종들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좀 안다고 하시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다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냐고. 맞다고. 하나님은 인류의 영혼을 다 살려내고 싶고 구원시키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맞다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찌 됐느냐, 지옥 갔냐, 이렇게 묻는 거.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조금 넘었어요. 이 나라는 유교 사상,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 사상에 찌들었어. 그리고 불교에 찌든 나라였습니다. 제사를 지냈던 우상 숭배의 나라인데,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온 게 100년 조금 넘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은 다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진리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럼 다 지옥 간 거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그런 질문을 받았을 수도 있어. 내게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주회종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고 안수집사도 있었고 성도들도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나라 100년 조금 됐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몰랐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었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겁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그건 오해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창세 이래 누구든지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아담 안에서 영이 저주받아 죽은 영으로, 저주받은 영으로, 멸망받을 영으로, 지옥 갈 영으로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망과 멸망만 기다리는 영혼들이었단 말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그러나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지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전 세계 이방인이 되었던 누구를 불만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전하면 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와 혜택을 받은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은 영이 산영이 될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큰 은혜, 기회를 얻은 거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냐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멸망에서 해방을 시켜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자는 영이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과 끊어진 자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도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영이 저주받고 영이 죽은 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된 피조물이, 인간인 피조물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말한 자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순간에도 영이 저주받아서 죽은 영으로 다시 하나님과 단절돼서 끊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어. 불신자는 이미 저주받고 멸망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복된 자들이냔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 육을 입고 산 동안 예수를 만났으니 우리는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최고의 큰 복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모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자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뭐예요? 이상 임금 마귀금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죽은 영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산 영으로 살아났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문하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은 영, 저주받은 영에서 산 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고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 시대에 만났다는 거,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최고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라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장 큰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전 세계 80억이라고 숫자가 나와서 80억.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전 세계에 낳습니까? 한국은 지금 낳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 세계 인구는 80억이 되었는데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70억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주받은 자로, 죽은 자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로, 멸망받을 자로 살고 있지만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사명받은 수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로 선교사를 또 파송하고 또 파송하고 파송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목적이 무엇인 것을 기억해야 돼. 아멘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의 선교사를 계속 파송하고 파송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으로서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전 세계 선교사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여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선교사를 또 파송하고 또 파송하는데,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온 천하에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사명받은 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한단 말입니다. 근데 선교사가 그런 사명을 받고 파송됐는데 놀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면 선교사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또 파송하고 또 파송하는데, 이 선교 사역,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선교 사역이나 전도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가진 교회,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교회, 가장 능력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전 세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거는 거짓 선지의 거짓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을 외치기 위해서 선교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필리핀 아렌다에 우리 오순옥 선교사님 남편 천국 가시고 두 딸, 이 두 딸하고 이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선교비 더 달래. 줄인 거 걸어 나가면 뭐 줄인 것도 아니야 솔직히. 한 500명도 넘게 1, 2층에 꽉 계단까지 아주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꽉 들어 차버렸어요. 발 디딜 틈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나는 이 외국 성회 때 이렇게 땀도 안 흘리고 성회한 건 처음이야. 5년 전에 우리 성읍교회가 내가 집회 갔을 때 얼음을 갖다 놓고 얼음에다가 수건을 물을 적셔서 이렇게 목에다가 할 정도로 땀으로 목욕을 했는데 그때 갔다 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필리핀에 우리가 에어컨 그때 8대인가 몇 대인가 하여튼 8대 3층 건물 공사가 안 돼가지고 3층 전체 공사도 깨끗하게 방을 5개나 들어놨더라고요. 에어컨도 설치해놓고 성전에 에어컨이 다 설치해서 오늘 목사님이 온 이번에 처음 틀었대. 주님 영광 받은 처음 틀었대. 아주 그냥 계단 여기는 2층이고 1층의 계단에도 아주 사람이 아주 미어 터졌어. 응? 근데 저 큰 딸아이하고 두 딸이 통역을 했죠. 이제 필리핀어로 통역을 하는데 진짜 통역을 너무 잘해. 근데 내가 뭐를 여러분들 큰 딸아이가 이제 제 통역을 하면 그 시간이 2시간 정도 또 이제 기도회가 뭐 있으니까 이제 더 되겠죠. 내가 1시간 좀 넘게 설교를 하니까 1시간 반 정도. 그러면 작은 딸은 지금 2층 3층에 물이 밑에서 여자들만 있으니까 거기 필리핀 사람을 갖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그거 뭐를 하나 펌프를 하나 사서 그 보내주면 그거를 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 청년들에게 사서 보내주마. 그리고 2층에 우층에는 물이 안 나와. 화장실이고 어디고. 그 1층에만 물이 쫄쫄쫄 나오는 거기에서 둘째 딸이 27살이고 첫째 딸은 30살인데 둘 다 통역을 했죠. 근데 이 작은 딸이 기타도 치고 아주 뭐 하여튼 다 해. 근데 주방에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에 목사님들이 김종성 목사님이 70여 명씩 이렇게 모시고 3일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럼 70명 우리 일행 거기 또 일행들 하면 식사를 혼자 그렇게 뚝딱뚝딱뚝딱뚝딱 있으면 부침이부터 시작해서 뭐 튀김부터 시작해서 생선 요리부터 시작해서 사라다부터 시작. 아이고 이게 세상에 27살짜리가 우리 여성교회가 뭐 몇 명이 붙어서 해야 될 일을 저 혼자 음식을 그 2시간 조금 시간에 설교를 들어가면서 마르다 같아. 설교를 안 놓치려고 들어가면서 혼자 음식을 해가지고 예배 끝나서 안수식 끝나서 이제 쌀 또 배급하러 우리 목사님들이 쌀 배급하러 그 사이에 상을 탁탁탁 넣어서 상을 넣으면 내가 기가 막혀서 가서 어머 세상에 우리 딸아 도대체 네가 27살짜리가 너 혼자서 세상에 다 예배보고 은혜 받으라고 저는 그렇게 들으면서 네 혼자 세상에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고 지 혼자서 음식을 다 차려놓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는 진짜 무슨 애가 이렇게 재능이 좋냐, 뭔 반찬을 이렇게 맛있게도 잘 만드냐. 그것이 이제 엄마와 두 딸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작은 딸은 음식 담당, 큰 딸은 통역하고 또 막 찬양하는데 그걸 또 둘이 콘서트를 해. 저녁에 우리가 집회 끝나고 저녁에 숙소에서 모여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지가 기타 치고 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찬양을 잘하든지 너희들 방송 나갔으면 좋겠다. 너 이 재능을 썩히기가 너무 아깝다. 하늘에서 내려왔네. 누가? 예수님이. 이 찬양이 너무 이스라엘 찬양인데 그렇게 은혜가 돼서 내가 배우려고 했는데 나왔대.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가서 그 콘서트를 한번 봐봐라. 세상에 기가 막혀. 이 두 딸 통역한 이쪽에 김종사 옆에 있는 애가 작은 딸이고 이쪽에 있는 큰 애가 큰 딸인데 둘 다 통역을, 큰 딸이 통역했다 오후에는 작은 딸이 통역했다가 점심을 가서 저렇게 제 애가 둘째 딸이 저렇게 다 만들었다니까요. 세상에 내가 어머나 진짜 내가 진짜 목사님들 식사를 저 혼자서 그렇게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3일 동안. 참나
그래서 너희 남자 청년들은 가서 이런 딸들이 없어. 둘 다 입 맞았어. 딸들이 없어. 그래갖고 선교 단기 필리핀에 가서 거기서 사역하다가 목사님 오라 하면 함께 와. 알았지? 넌 파송하는 거야. 파송하는 거야. 목사님은 너희들이 가서 이제 큰 인물 됐으니까 막 거기 가서 파송도 해서 거기서 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둘이 가서 점찍 가서 그냥 결혼해. 여기 와서 결혼하면 돼. 성경에 써놓고 목사님 추리할 테니까. 그러고 가서 거기서 선교 사역 함께 하다가 그 장모님 모시고, 그 장모님도 시집 보내버려야지. 지금 50대니까 시집 보내야 될 것 같아. 너무 젊잖아요. 그래서 장모님이 엄마처럼 두 사이가 함께 선교지 필리핀에서 하다가 목사님이 들어와라고 하면 함께 다 들어오면 될 거 아니냐? 얼마나 점 찍어버려라. 그런 딸들 없어. 그냥 재능이 다자해, 자능해. 얼마나 목사님이 거기서 그냥 배꼽을 잡고 웃었어. 하여튼 얼마나 큰애가 코미디야 또. 하도 웃겨가지고. 아유 막 내가 설교하다가도 이 아이가 통역을 너무 잘하니까 한참 웃었다니까. 하여튼 다 웃어. 안 웃으면 이건 안 돼. 하도 통역을 재미나게 잘해가지고. 아유 죄야. 그냥 점 찍어라. 하나씩 점 찍어. 가서 너희들 이번에. 근데 이 아이가 1층에 쫄쫄쫄 나오는 그 물에서 세상에 그 음식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솜씨가 좋던지 세상에. 여러분들이 거기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낮에는 29도 30도 올라가도 선선해. 우리한테 우리 아이들 지금 갈 때도 날씨가 너무 좋을 거야. 세상에 너무 날씨가 좋은데 그곳에 이제 김종석 선교사님 부부 거기서 70명씩 죄종들을 모시고 오고 또 이제 남계봉 선교사 또 우리 김대만 선교사 부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막 우리 또 목사님들 지교회 목사님들 함께 가셨잖아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든지 진짜 목사님 제발 1년에 한 번씩 와요. 1년에 한 번씩 와요. 막 난리 났어. 5년 만에 갔잖아요. 목사님 와라고 나한테 붙어가지고 떨어지려고 안 해. 목사님 제발 1년에 한 번씩만 오셔요. 제발. 네, 그래서 알았다. 내가 생각해보마. 기도하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마. 근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5년 만에 가니까 영적으로 다 이렇게 익혀놨어요. 그래서 77명에게 주님이 구원의 옷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 옷을 입히시고 또 영적인 예수 신랑의 신부 단장의 애복도 86불. 그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실은 어마어마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중보기도를 하니까 아무런 사고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모든 목사님들이 또 연합을 너무 잘해주고 함께 막 기도해주고 쌀도 목사님 가신 분들이 첫날에 3kg 찹쌀이 비싸대요. 근데 찹쌀 값이나 맵쌀 똑같이 찹쌀 맵쌀을 섞어가지고 첫날 3kg씩 수백 명을 지금 나눠준 거 아니에요. 500명이 넘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 쌀을 다 우리 이상 목사님, 이재호 목사님, 김경식, 이문현 다 쌀 다 나눠주고 또 이튿날은 찹쌀만 또 더 3kg 또 나눠주고 마지막 날 3kg 해서 여기가 빈민가였고 가난하니까 교회는 또 구제로 나눠야죠. 이게 5kg가 아니라 9kg를 나눠준 거예요. 3일 동안에 쌀을 나눠줬으니까. 할렐루야. 응? 가장 가치 있게 멋지게 물질을 사용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저렇게 쌀이 가만히 채로 와가지고요. 응? 첫날 하루에 쓸 양이요. 저게 하루에. 그래서 첫날 찹쌀, 맵쌀, 둘째 날 찹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막 셋째 날 찹쌀, 맵쌀 섞어가지고 9kg를 3일 동안 나눠줬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공사를 다 페인트를 치든지 새 모녀가 페인트를 다 치라고 공사를 한 거야. 일꾼들을 시키면 일꾼들은 못 하나 찾으러 가고 못 하나 뭐 하나 몇 번 망치질하다가 끝나버리면 간대. 그러니까 세 딸이 페인트도 칠하고 문짝을 달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면 문짝도 거꾸로 달려놓고 막 엉망진창으로 달려서 딸들이 문짝이 거꾸로인지 옳긴지도 몰라. 안 맞아 막. 목사님 집회하는데 그걸 할 수는 없고 너희들이 가면 그것도 좀 만져주고 오느라. 여자들이 했으니 문짝도 거꾸로 막 창문도 막 거꾸로 막 다 들떠 있고 막 아니 무슨 창문을 저렇게 달았다냐 했더니 지네들이 단 거요.
일꾼을 부른 게 아니고 참 돈 아끼려고. 응? 할렐루야. 그리고 필리핀은 20대 목회자들이 많아요. 어찌 된 거냐, 3일 세미나만 참석하면 목사 안수를 줘버린대. 근데 우리 남기봉 선교사는 48세잖아요. 서울의 큰 대여교회에서 신학교 4년, 대학원 2, 3년 공부해야 되는, 다 공부를 마치고 안수를 전도사로서 큰 교회에서 심호하고 베트남에서 또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필리핀으로 간 지 올해 3년이 됐어요. 그 20대가 다 목사야. 근데 저는 48살이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세례도 못해, 침례도 못해. 그러니까 이번에 주님이 줘라, 사역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사역에 그래 줘라 해서 그 성의 말씀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거기 지금 아렌다 교회에서 안수식을 했습니다. 서놓고 안수식을 했는데 2시간을 울어. 우리 남기봉 선교사가 2시간을 한 2시간 가까이 펑펑 울었나 봐. 근데 나한테 간증을 해요. 목사님, 실은 김정성 선교사님이 토요일 날 전화가 와서 내일 주일 어느 교회를 가라 그랬대. 그래서 예,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그 갈 교회가 20대 목사래. 여기는 이제 선교사로 갔으니까 목사 안수를 내가 받지 말고 가서 훈련을 받으라. 그때는 주님이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된다 했으니까 그냥 가서 훈련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냈죠. 근데 이제 가보니까 주님이 줘라 그러셔서 이제 안수를 했는데 2시간을 울더라고. 2시간을 펑펑 울어. 근데 이제 그 김정성 목사님이 가라고 한 교회가 목사가 20대나 봐. 근데 토요일 날 밤에 문자로 이제 문자를 주니까 그 목사가 11시, 12시가 돼도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내일 이제 주일을 가야 되는데 12시가 넘어서 그 20대 목사가 문자가 왔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주일날 뭔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서 전화를 꺼놔서 못 받다고. 그런데 자기는 주님 내일 뭔 설교를 해야 될까요?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와서 5가지에 대한 것을 간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서 핸드폰을 보니까 우리 남성교사가 내일 방문한다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했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20대가 세미나 3일 갔다 오면 목사 안 주셔버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죠. 근데 본인은 48살이나 됐잖아. 그런데 그곳에 가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제게 간증을 해. 많은 것을 20대 목사한테. 그는 말씀은 부족하고 말씀은 없는데 정말로 자기보다 성품이 더 좋더래. 성품이. 그래서 자기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충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울어 제친 거예요. 끝나고도 그냥 혼자 그렇게 울어요. 한 2시간을 울었나 봐. 하데슨 테일러라는 이 선교사는 선교지에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다 보니까 너무 기전하고 지쳤어. 너무 힘들어서 선교 사역을 포기하려고 나 이제 포기해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 수천 명이 하루 동안에도 지옥으로 가는 광경을 소리 지르면서 지옥 불꽃을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더래. 그래서 꿈속에서 너무 놀래 충격을 받아서 일어나서 다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다시 선교하겠습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어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살려내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바치지 않고는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혼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흑암에 사로잡혀서 사망 가운데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세계 도처에. 일본도 우상의 나라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은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때려 붓는 나라요. 공산국가니까.
태국 같은 나라도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국가는 더더구나 교회를 여러분들 쳐서 죽이는데 어떻게 이슬람 국가의 교회가 버젓이 간판을 답니까? 못 답니다. 힌두교 국가도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인도 같은 나라도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 왜? 교회가 있으면 와서 힌두교인들이 때려 붙고 막 폭력을 흔들고 그러니까 교회 팻말이라고 해봐야 집 앞에 이만한 게 팻말이야. 이만한 이게 교회 팻말이야. 교회가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너무너무 많은데 잘 들어보세요. 한국에는 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주셨냐는 것입니다. 신학생도 매년 매점 여러분들 물밀듯이 신학생들도 나오고 개척교회도 막 1년에 코로나 때 15,000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또 개척교회도 문을 닫았지만 또 개척하고 세계 곳곳 도처에 세계 아프리카 같은 나라도 저 지방 제가 그 지방 아프리카도 집회할 때 보면 세상에 그 지방에 한국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어. 할렐루야. 진짜 한국 사람들은 영혼 살리는 이 투철한 사명감에 미쳤구나 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주의 종도 많고 선교사도 많고 신학생도 많고 개척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전 세계 목숨을 걸고 가는 그렇게 신학도들이 많을까? 선교사들이 많을까?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전 세계 나라 중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도 선택된 나라요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또 미국도 여러분들 기독교 국가로서 선택받은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어. 유럽의 영국도 선교사를 가장 전 세계 많이, 우리나라도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선교사를 가장 전 세계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요. 한국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 선택받은 나라야. 그래서 온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근데 교회끼리 같은 편끼리 왜 싸우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너희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왜 싸워?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를 받은 자들하고 싸워서 대적 깔고 마귀하고 싸워야지. 한국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처럼. 시편 135편 4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특별한 소유로 선택했대. 이처럼 한국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선택받은 나라,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됐음을 믿습니까? 말라기 3장 17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한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여서 아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을 아끼신 것처럼 전 세계 선교 사역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선택하여 전 세계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이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를 선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도록 우리는 선택받은 나라고 한국이 선택받은 나라예요. 우리 교회도 전 세계 선교사역을 32년 33년째 전 세계 300명 선교사가 돌아가도록 우리 성원교회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교회였습니다. 선택받은 주의 종. 이 한국도 하나님의 손에서 선택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예수 믿고 사명을 통하여 전 세계 아프리카 나라, 이슬람이 됐든 이집트가 됐든 여러분들 아랍 국가에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여버릴지 몰라. 그런데 안 들어간 데가 없어. 한국 사람들이 선택됐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됐기.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민족이에요. 복받은 나라, 복받은 교회, 복받은 주의 종, 복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믿으시길 전합니다. 저는 19세 때 하나님의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를 전 세계 선교 사역을 하는 주의 종으로 삼았으리니 기도로 준비하라.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여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들 지금 300명이 넘는 전 세계 선교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33년째 전 세계 선교사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선택받은 교회였어. 주의 종이 선택받았고 여러분들이 선택받았으면 믿습니까? 전 세계 선교 사역을 통하여 무수한 영혼들을,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 살려내고 또 살려, 지금도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매달 선교배가 지원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교회, 생명의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선택받았단 말입니다. 교회가 적지만, 수는 적지만 300인 기도원 용사처럼 적은 수가 수만 명의 교회, 성도가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을 묵묵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니까 전 세계 선교사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국이 선택받은 나라요. 우리의 간과한 기도를 통하여 모든 대통령부터 국무위원부터 장관들, 국회의원들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다 사용하고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 복음을 통하여 평화,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북한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여 삼창하십니다.